7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단과 같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균형 있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우측으로 너무 치우치고 아니면 좌측으로 너무 치우치고 신앙이 항상 치우쳐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뭐예요? 다퉈요. 끊임없이 싸워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게 이제 지식나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분열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균형 있는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왜 균형 없이 인생을 살아가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옳다 하고 막 강변을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분열이 조장되는데 저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국가가 분열되는 거예요. 생각이 분열되고 바라보는 세계가 분열돼요. 그리고 무조건 상대가 뭐만 하면 무조건 싫은 거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도 않아. 네가 하니까 무조건 싫다. 이게 어느 편이나 똑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세상 사람의 논리에 편을 섰어요. 그래서 이 편 저 편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를 헐뜯어요. 서로를 욕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줄을 서놓으니까 교회도 분열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저 목사는 보수네, 저 목사는 진보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들을 해요. 오늘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죠. 그런데 그는 먹는 것을 잘 안 먹었어. 그렇죠? 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 편이야? 하나님 편에 있어.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안 먹을 때는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 와서 막 잔치를 즐기니까 먹기를 탐한다 하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 먹어도 맞는 거고 먹어도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양면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나는 슬픈 일이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와. 집안에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도 전혀 걱정이 안 돼.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기쁜 건 기쁜 것이고. 그러나 아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지만 이 아픈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는 중에도 지나치게 그 아픔에 심륜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이겨내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만 이것이 너무 향락으로 빠지지 않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기쁨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하나님은 금욕주의도 원치 않고 향락주의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향락도 필요하고 때로는 금욕도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하라? 적당히 해라. 근데 그 적당한 기준을 누가 정해주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서 너를 컨트롤한다. 너를 잡아준다.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막 자기 생각대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해요. 항상 우리는 주님 편에서 말을 하고 주님 편에서 행동에 옮길 줄 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취향을 다 알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특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을 정도로 아직 능수능란한 믿음이 안 되더라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저런 사람도 있지 하고 우리는 다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나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너는 꼴도 보기 싫어. 이제 다음부터 너하고 안 어울려. 너하고 말도 하기 싫어. 그거는 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쁨은 항상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9장에 보면 바울의 신앙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주의자가 아니다. 근데 내가 유대인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주의자 같이 나는 행동한다. 나는 유대인 같이 행동한다. 왜 그래요? 그들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들을 붙잡고 대화하면서 점차점차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입시켜서 그들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저 율법 아래 매인 종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율법 아래 매인 자 같이 행동한다. 왜? 그래서 저들을 사귀고 저들을 생명에서 하나하나 끌어나오려고. 또 쉽게 말하면 신앙이 없는 자한테 가서는 내가 신앙이 없는 자 같이 행동을 한다. 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약한 자들 앞에 가서 나도 약한 척을 한다. 그 약한 자를 생명으로 깨우려고. 그만큼 그게 믿음의 폭이 넓은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세계가 넓은 거예요. 우리는 폭이 넓어서 아우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색은 뭐냐?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그게 자신이 세상에 갇혀 있다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꽉 묶여가지고 막 자기 생각하고 들린 사람은 계속 뱉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한심하다는 수기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실상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폭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보다 넓은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에 내가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자라온 배경이 다 틀려요. 지식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특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굳이 가서 왜 싸워? 그렇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있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군요 하고 호응해줘. 그러나 점차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배척 위주로 틀렸다는 논쟁을 하더니 똑같이 지식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왜 논쟁을 해요? 내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야 깨닫지 못하는데 거기다 싸우면 뭐하니? 네가 품어라.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덩그럽게 품어줘요.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목회자가 폭이 좁으면요 성도를 다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계속 성도들한테 주입을 시켜요. 세뇌가 되도록. 아니 목회자가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은 아니잖아. 항상 주의 마음 안에서 봐야지. 주의 마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그것을 품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사람은 인정하고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도 품고 저렇게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줄 아는 사람. 세상은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편가르기식의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비판적 시각이 사라져요. 누가 옳으네, 누가 그러네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강변을 안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제는 웬만하면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60대 이하는 웬만하면 다 대학 출신이에요.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다 판단하는 힘이 있어요. 막 우리가 막 왈가왈부 막 이렇게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화합하는 문제, 서로가 협력하는 문제를 우리 믿는 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돼서 유대인과 이방인 쌀을 화목케 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모퉁이돌이 되어져서 다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말씀도 하셔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행해라. 그래, 아내가 있는 자도 있고 아내가 없는 자도 있어요. 생각의 범위가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유튜브를 하나 그 내용을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혼자 사시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소천해가지고 목회자인데 혼자 된 홀사모들 그들이 겪은 얘기들을 쭉 이제 대담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절절 나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갈 교회가 없어. 왜?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만 전념을 해서 생활비가 아무것도 없어. 자녀도 그렇고 교회 사택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쫓아내요. 돈 한 푼이 없는데 그래도 큰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주어서 방 한 칸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좀 나아.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고생해 온 얘기. 근데 물질적으로 고생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 돌변해가지고 수군거리는 그것을 겪은 얘기를 쭉 해요.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크리스찬에 있으면 남편을 잃은 그 사모 입장이 어떻고 그 형편이 어떤가를 성도들이 제일 먼저 배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외면하고 제일 먼저 짓밟고 제일 먼저 상처를 줘요. 그게 무슨 살아있는 교회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교회를 만들지 말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교인이 되게 만들자. 나부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실제적인 신앙인이 되자.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비방하는 거 그거를 절대 저는 못 견뎌요. 그리고 성도가 다니다가 떠나면 뒤에다가 막 또 뒷담화들을 해. 절대 저는 그거 못하게 해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자녀잖아. 어디에 있든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 그를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 항상 우리는 축복해 주는 법을 배우잔 말이에요. 격려해 주고 힘이 돼 주고 내가 저 처지가 됐을 때 나는 어땠을까? 그걸 깊이 성찰할 줄 아는 마음들. 그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주님께서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오늘 아내가 있어서 너는 행복을 즐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마음도 네가 헤아릴 줄 알아라. 그 사람 마음도 네가 만져줄 줄 알아라. 나만 즐겁고 나만 즐겁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아픔도 네가 헤아릴 줄 알아야지. 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행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무 슬픔에 잠겨 있지 마라. 왜?
너를 지켜주실 분이 네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시니 너를 지켜주잖아. 밖에 있는 거 보고 네가 어떻고 저떻고 밖에 있는 현상을 보고 네가 반응하지 말고 네 안에서 너의 생명이 되어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돌보시는 그 주님에 따라서 반응할 줄 알아라. 또 기뻐하는 자는 지나치게 기뻐하지 마라. 왜 네 주변에 슬픔 속에 잠겨있는 자가 있어. 너만 기뻐하지 마.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매매업을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없는 것 쟁이라. 그 말은 한편은 뭡니까? 네가 돈 잘 벌 때 누구는 못 벌고 고통 속에 있어. 항상 마음을 배려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모두가 복되게 할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가 오늘 쓸 물건이 많으냐? 그거를 하나도 쓸 수 없는 환경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 그때를 생각하라. 항상. 오늘 내가 풍요를 누릴 때 이 풍요를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 자유분방하게 막 놀다가 코로나19가 딱 들어와서 하니까 우리 도대체 운신의 복이 없어요. 사람끼리 어울리기도 겁나고 모든 것들이. 교회가 역대로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는 예배를 쉬어야 되는 입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뭐 하래요? 주님 앞에 네가 겸손해져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네게 임해일 때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해라. 네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네가 누릴 것을 어느 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다. 우리 중심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겪은 것이 뭐냐면 자식만 낳으면 저절로 클 줄 알았지. 그냥 막 자다 말고 금방 애가 숨 넘어가.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는 거예요. 수없이 자식 하나를 키워내려는 과정 속에는 참 수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헌신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 헌신에 충분한 헌신을 줘야 비로소 자식이 내게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녀를 기를 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겠어요? 인생 누구나 희로애락을 거칩니다. 나만 잘 되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픈 자를 돌아볼 줄 알고. 왜? 내가 아픔을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겪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아무도 내 고통 속에 관심이 없고 마음에 위로가 없을 때 그 고통은요,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와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적으나마 조금만 따뜻한 손길을 베풀고, 그런데 그거는요 평생 잊어지질 않더라. 그 큰 상황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배려해 줬던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신앙.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만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피하고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 줌바? 거기에 가서 수강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 한 사람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공무원이 거기가 뭐 코로나가 있을 줄 알고 갔어? 근데 코로나 걸리니까 동료들이 자꾸 왕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배려해주고 마음을 써줄 줄 아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지 마라. 요즘은 마스크 하나도 사서 쓰기가 정말, 어제 마스크 좀 살래나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 가서 품절. 약국에 뭐 200개, 250개 들어온대요. 뭐 10분도 안 돼 다 없어져.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성질내고 그런 거 가지고 짜증낼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있었겠지. 항상 배려해 줄 줄 아는. 우리도 마스크가 없는데 마침 동생이 마스크 없으면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10개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아껴 써요. 그거 하나 가지면 일주일을 써야 돼.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 참 이 시국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관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항상 균형 감각을 가져라. 항상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은혜를 덧입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자기가 힘이 드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해요? 왜? 마리아는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 내 바쁜 거 못 봅니까? 빨리 좀 얘기해서 시키라고. 마르다가 헌신하고 봉사한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책망한 것은 그가 헌신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하고 있어. 근데 치우치지 마. 네가 지나치게 많이 하니까 남을 원망하잖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 네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여기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걸 택해서 하는 거야. 네가 왜 다른 사람 탓할 정도로 지나치냐 이거야.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항상 균형을 맞출 줄 아는, 항상 신앙의 실제를 가질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합니다. 우리 주님 뭐 합니까? 베드로가 묻잖아요. 죄인이 있으면 얼만큼 용서해야 되냐 묻잖아. 주님 뭐라겠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그 용서가 안 돼. 근데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야. 내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면 여러분은요, 무한대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 그래, 그리스도의 신앙이 깊다는 것은 뭐냐? 무한대로 품을 수 있고, 무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무한대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는 참겠는데 그 이상은 못 참겠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거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어떤 상황이 돼도 끝까지 품는 거예요. 끝까지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의 짐을 내가 짊어지면 간단해요. 욕을 막 해도 저가 충분히 욕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면 기꺼이 감수하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의 자세가 항상 어느 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리를 가자면 맨니 가주라고? 십리를 가주라고? 여기를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할 게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막 오리 가자 막 십리 가잖아 전부 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중요해. 오른뺨을 탁 때리니까 뭐예요? 네가 화가 많이 찼구나. 이쪽도 더 때려서 풀어. 그 왼편 탁 돌려 대잖아요. 영입사 그거 자연스럽잖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막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겠어? 너 감옥에 집어넣는데. 네가 그가 화해하지 않는 한 내 감옥에서 절대 끄집어내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이 왜 마음고생해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어. 누군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 겉으로는 품는 것 같은데 속마음에서는 두고 보자. 나는 너하고는 상대 안 해. 그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마음이 오픈된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교회도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쭉 살아오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원망한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한테 원망,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을 다 만납니다. 초창기에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그럼 막 하나님께 가서 아마 억울하고 분통 터져가지고 하소연을 했지. 근데 목회를 쭉 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 그릇을 키우고 있구나. 너 이런 사람도 품을 여력이 있니? 너 이런 사람도 품을 여력이 있니? 네가 그 마음이 없으면 내게 와서 엎드려라. 내 은혜를 구해라. 너로서는 품을 수 없지만 내 은혜가 네게 임하면 너는 넉넉히 품을 수 있다. 내 사랑이 네 마음에 가득 차면 넉넉히 품을 수 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건 무엇을 하든 그냥 내가 다 짊어져요. 따지려고도 안 하고 손익계산하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손을 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떻게 하든 내가 다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짐 다 끌어안고 주님께 가요. 하나님 오늘도 제 등에 이렇게 많이 얹어놨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 또한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나는 사람들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실제적인 걸 붙잡고 살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능욕을 받기도 하고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내가 깨끗한 마음 가지고 오래 견디고
인내하고 그걸 감수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무명한 자 취급을 받지만 실상은 내가 유명한 자예요. 내가 가난한 자 취급을 받지만 실상은 내가 부자예요. 내가 천대를 받지만 실상은 내가 존귀한 자다. 그래서 양면을 다 끌어안을 줄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끌어안는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약점, 세상의 죄악된 것,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야. 신앙의 원천은 일방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지식나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 부족해서 그래. 그래도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사는 내가 그를 품어야지. 내가 그를 섬겨야지. 내가 그를 끌어안아야지. 내가 짐을 더 지야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야, 참 바울이 그전에는 제가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가? 아니, 내 목회하면서 조금만 막 내 속을 뒤집어도 잠이 안 오던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느낀 것은 이게 바울이 한 게 아니구나. 바울이 하나님께 사로잡혔구나. 다메섹 도상에서요, 바울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한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이 빛이 오자마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고 내가 누군지를 봤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조금 알아가요. 왜 우리가 바울만큼 뛰어나지 못해요? 지금까지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데도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에 임한 그 은혜보다도 우리는 형편없이 적어. 그래서 바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바울만큼 자신을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아쉬워하지를 않아. 아니, 바울이 본 그 하나님, 바울이 자신을 보고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아니 나도 바울은 단번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다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나도 이제는 20년, 30년, 40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실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 속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밖의 문제를 주목합니까? 밖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 모든 걸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됐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줄 아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의 핵심이 누구냐?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의식이 뭐냐면 돈이 있어야 산다는 의식이 강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궁핍이 있어도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궁핍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궁핍 속에서도 주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더라. 견뎌내게 하시더라. 이때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요. 풍부에 처할 때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 차니까 걱정 없죠. 걱정 없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메마른 기회에, 이 부족한 기회에, 이 궁핍의 기회에 나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나로 더 깊이 주님의 필요성을 알게 하사 그 주님의 은혜에 짜여지고 조성돼서 이제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밖의 것이 나와 상관이 왜 있어요? 믿는 자는 밖의 걸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이 속에서부터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줘요.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속에 있는 영이 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내가 부유할 때, 내가 사치하고 나만을 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나를 안배합니다. 네 주변에 배고픈 자를 기억해라. 네 주변에 고통받는 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마음을 그들에게 써요. 풍족하지만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조금 더 전략해서 그들에게 손을 패면 저들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 생각의 범위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까. 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살까. 우리가 가족끼리는 그게 되잖아요. 가족이 버는 거에 비해서 식구가 많으면 안배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 사람부터 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됐다. 그럼 한 가족을 되어진 우리끼리는 서로가 급한 사람 먼저 배려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죠. 마음을 어떻게 쏟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는 비결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워 보니까 그 받는 고통이 야, 내 주변에 누구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만큼 훈련이 돼서 좀 견딜 수 있는 힘이나 있지.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아직 모르는데 저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낼까? 저걸 어떻게 이겨낼까? 항상 마음을 배려하고 마음을 쓸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꿉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폭이 좁으면 안 돼요. 생각이 그릇이 적으면 안 돼요. 항상 뭔가 크게 배려할 줄 알고 크게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걸 주목하는 게 네가 말하는 그걸 나는 믿는 게 아니라 네의 행실이나 네의 생각이나 네의 처신하는 걸 내가 주목하고 있다. 네 마음이 너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지 네가 배고플수록 나보다 더 배고파할 수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지.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주변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안에 일해요? 밖에 일해요? 밖에 일해요. 밖에 뭐가 나한테 잘해줬네, 내가 부족하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막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별 욕을 다 하고 내 곁을 떠났던 사람들, 난 변명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글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떤 때는 한 1년 후에, 어떤 때는 한 5년 후에, 어떤 때는 한 10년 후에, 최근에는 한 1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그때 하나님을 몰랐다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이제 보니까 그때 가르침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이제 와서 안다고.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요즘 웬일인지 그런 사람이 종종 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자기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했고 내 설교는 들을 마음도 없었어. 근데 올해는 어느 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에 내가 한 설교 말씀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라. 근데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때는 왜 그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전화가 와요. 무엇이 실제인가?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경이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했고 맨날 들은 것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성경이 글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때 그 설교가 설교가 아니구나. 아버지 마음을 증거한 거구나. 말씀은요, 아버지 마음이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자기가 흉을 보는데, 그거를 느끼고 나니까 그 사람이 못 깨닫는 게 막 안타까운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를 향한 긍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의 말씀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오른에 그른에 다 지식나무고, 지식나무는 전부 다 사단이 우리를 올무에 채우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영혼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 마음이 부닥쳐 와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부닥쳐 오면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르게 살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우쳐 줄까? 그 마음이 밀려오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저를 섬겨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신앙이 됐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선거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진영에 서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저가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그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까? 신천지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에 울분이 막 토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한 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절대로 판단 정지하는 자가 되지 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 안에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백날 해보시오. 그거는 국거리 장단이야. 그건 무당 굿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의 기도나 들으신 분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괴좌는, 여러분 괴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괴좌만 있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괴좌만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 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신천지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지리자들이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가 저들을 함께 하셔서 바른 치리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이 저 이단의 덫에 걸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그들의 사주에 묶여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실제 영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